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사무엘 하를 할까 싶습니다. 사무엘 상을 전에 하다가 사무엘 하를 안 했는데, 원래 원어에서는 사무엘 상하가 구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치면은 사무엘 상이 31장이고 사무엘 하가 24장인데 총 55장이죠. 예. 그러는데 우리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이번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가 오늘 1장 전체를 할 건데, 읽기는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 상은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나라도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정치를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다라고 그들이 원하게 되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울을 이제 허락하시죠.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겸손했고 좋은 왕이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15살에, 다윗은 BC 1040년에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BC 1050년에 왕이 되어가지고 1010년까지 통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1040년에 태어나가지고 BC 1010년에 이제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되어집니다.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15살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때의 나이가 여러 학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20살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17살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를 잘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때에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10년에서 13년 정도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 왕인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래서 침 흘리면서 마치 미친 척 하면서 그에게 생명을 구걸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기스에게 아기스를 통해서 얻은 땅이 시글락이라는 땅입니다. 시글락. 그래서 3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블레셋에 같이 있으니까 자기도 참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참전하러 가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참전해서 싸우게 되지면은 영락없이 이스라엘과 자기의 동족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블레셋의 여러 두령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혹시나 전장에 가서 배신을 때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 사람 데려갈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다시 와보는데 그들이 허락받은 시글락에 와보니까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들, 짐승들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부하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쫓아가면은 저들을 이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해가지고 쫓아가서 토벌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31장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죽죠. 그래서 다 죽고 이제 지금 31장 끝나고 1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1장에 가면은 금방 여기에서 보면은 시글락이 온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작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델성부른 떡잎은 델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속담을 가지고 델성부른 제목이요. 설교 제목을 제가 내용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했거든요. 떡잎부터 다른 사람. 떡잎부터 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제가 엄청 생각해서 하는 건데, 떡잎부터 다른 사람. 다윗은 이제 사무엘하 2장에 가서 유다 집 한 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옹립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비보셋 그 막내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 이제 왕으로 옹립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드디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다윗의 보좌. 그러니까 다윗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언약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또 모세의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이제 창대케 하겠다는 언약, 횃불 언약이기도 하기도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모세의 언약은 율법이 이제 모세의 언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에는 새 언약도 있고 다윗의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보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메시아여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를 통해서 결국은 그 보좌에 앉으실 메시아,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그냥 다윗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다윗의 보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이 나오는데 새 언약은 천년 왕국을 통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언약들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보좌, 다윗의 언약. 자, 그러면은 떡잎부터 다른 사람, 이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이제 시글락에서 있는 상태에서는 단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2장 되어져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옹립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왕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뿌리를 알아야 실패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뿌리를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실패하지 않냐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서는 실패자가 누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엘이 엘리시당이 이제 실패자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울이 실패자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성공자라면은 한나, 사무엘, 요나단, 다윗, 이런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자가 위해서는 뿌리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시글락에 있을 때에, 이제 시글락에 가서 아말렉 가서 토벌하고 와서 시글락에 있을 때에 사흘 후에 한 젊은 청년이 와서 사울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사울이 죽은 것은 성경에서 세 군데가 나옵니다.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31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역대상 10장 전체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31장 앞으로 넘겨서 31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4절 시작. 아멘. 자결했습니다. 그죠? 사울은 그가 그의 무기를 맡은 그 사람에게 그 종의 신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칼을 빼들고 그게 자살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사울은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2절밖에 되지 않는데 6절, 오늘 사무엘하 1장 6절에서 10절까지 5절에 걸쳐서 이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가보니까 중상을 입었더라.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살 수 없는, 살 가망이 없어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죽였다. 그리고 나서 그의 왕관과 팔찌를 내가 빼가지고 가져왔다. 자, 봐라. 지금 내가 죽인 표다라고 하면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자, 사무엘하 1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지금 이제 이것은 누구냐면은 사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죽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길래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에 대해서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윗이 들었어요. 그렇게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 13절에 보면은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아까 전에도 사울이 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걸 분명히 들었는데 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해서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신이 아말렉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다라는 이 말 때문에 다윗은 이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그 꾀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왕관을 가져오고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금으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팔았으면 얼마나 돈이 될 겁니까? 그런데 돈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져온 것은 입신양명을 위해서 뭔가 내가 갖다 주면 내가 출세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꾀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은 태생이 얍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면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처져 있는 여인들, 또 처져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대대에 너희와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대로 너희들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 사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헤렌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죽여라.
짐승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아무것도 살려두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살려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뒤끝 장렬이십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의 그때 연도가 BC 1440년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지금 이제 끝부분이거든요, 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105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부분이니까 1020년이나 BC 1020년이나 뭐 1030년이나 뭐 그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의 40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사람 같으면 400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결국은 이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돼서 끝까지 이것을 다 대적해서 다 없애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출애굽 때 그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 태생부터 얍삽하고 태생부터 아주 비겁하고 태생부터 아주 악한 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흉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오는가.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16과 공부할 때에 일과에서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과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쪽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 나오는데, 구원받고 나서.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어떤 이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그 이야기를 항상 해줘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하면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안에 하얀 늑대가 한 마리 있고 검정 늑대가 한 마리 있다. 그런데 네가 선한 일을 하면은 하얀 늑대가 그것을 먹이로 삼아서 무럭무럭 자라고, 네가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검정 늑대가 그것을 먹이 삼아서 무럭무럭 자란다. 그런데 네가 계속 선한 일만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냐면은 이 검정 늑대는 결국은 배고파서 허기지고 그래서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아주 선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때에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또 이것은 주님의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의 생각인가, 날마다 물어보면서 한단 말입니다. 그 뿌리를 알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가 미워지면은 이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지? 여러분, 믿음은 엄청 심플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끝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는 365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데 정확한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하나도 안 깎고 이렇게 길러가지고 하루하루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 여러분, 엄청 심플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또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은 나누고 슬픔은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은 나누고 슬픔은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내지 13년 동안 도망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원수 아닙니까? 사울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잔치하자. 진짜 오늘 기쁜 날이다. 내가 이제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엄청 기분 좋은 날이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가를 지어서 불러요. 애가 슬퍼하는 노래를. 그러면서 이 애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아멘. 이 영광을 그 사울과 요나단에게 돌리고, 그리고 또 뒤에 읽어보면은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정말 기분 좋은 날 아닙니까? 자기의 원수가 죽었는데요, 그렇게 괴롭히던 이제는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살에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도망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들을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들의 용사라고 평해주고, 그런 것이 이 다윗이 이제 혼자 누릴 수 있는 이런 영광들을 지금 이 사울에게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은 나누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사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좀 쉽습니다. 어지간하면 울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그런데 아주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설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작년 12월 달에 어느 한 피자집에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주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배달의 민족 같은 데 보면은 식사할 때 보면은 주문 띵동 하잖아요, 그죠? 주문 해가서 피자집이 별로 장사도 안 되는 그런데 딱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 보니까 뭐라고 적혔냐면은, 우리 딸이 피자를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에 500 얼마인가 그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기초수급자인데 며칠 날 돈이 나오면은 그때 결제해 드릴 테니까 피자 한 판 부탁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장문의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보통 요청사항에다가. 그래서 너무나도 길게 적어 놓으니까 이 피자 그 사장님이 자세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 완료해가지고 그 피자를 그 집에 갖다 준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또 더 붙여요. 언제든지 피자를 딸아이가 먹고 싶다면은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 사실이 매스컴을 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전국에서 주문을 해요. 그 피자집에. 그러면서 피자 안 갖다 줘도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보내주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피자 먹고 싶다면은 이것으로 대신하십시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보내줬어요. 야, 그거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동스러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눈물 돌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을 만날 때는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TV 같은 데 슬픈 일 만나면 눈물 잘 흘리잖아요. 그것은 잘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즐거워하는 사람들 할 때 엄청 즐거워하고 있는데 가서 같이 야,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렵다니까요. 배 아파서. 근데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잘 될 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같이 즐기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죠. 우리는 참 잘 될 때에, 저는 가끔 이제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소금 장수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 장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소금 장수는 울상이고, 우산 장수는 아주 화창한 날이고, 또 화창한 날에는 소금 장수는 아주 화창하고, 비 오는 우산 장수는 아주 기분 나쁘고. 우리 공동체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다면, 나는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다면은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축복도 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을 것이 심히 많아.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니까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다른 배를 와서 채우게 되었다. 그래서 남의 고깃배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을 나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남의 배까지도 고기를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지금 다윗이 지은 시는 애가입니다. 애가. 너무나도 슬퍼하는 모습이죠.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예배에 눈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것. 웃기기는 하는데, 즐겁기는 하는데 눈물이 말라버린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 촉촉한 예배가 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은 기뻐서 울고, 또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울고, 또 나의 죄 때문에 울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며 울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형제를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울고,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울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감정이라는 게, 감정.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할 때 감정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감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이성을 가지고 이 다윗이 속지 않았던 것처럼 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해요. 세상에서는 감정을 가지고 하고 교회 와서는 이성을 가지고 뚜렷하게 만들어요. 아주 머리 좋아요. 세상에 가서는 야, 뭐 오늘 기분 좋은데 내가 밥 살게, 내가 한턱 놓을게, 내가 술 살게, 그러는데 교회 와서는 이성적으로 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그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열정이 그 열정,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나에게는 열정이 두 단어 때문입니다. 하나는 cry, 하나는 tear. 이 통곡과 눈물, 이 통곡과 눈물 때문에 나는 열정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때문에 나에게 날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내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애잔한 마음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교회에 와서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덮어줄 수 있잖아요. 무엇인지 용서할 수 있고. 그런데 이성이 들어오니까 자꾸 계산하고 또 헤아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걸리버 여행기, 조나단 스위프트가 썼죠. 그 걸리버 여행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걸리버는 뭐 거인이잖아요, 그죠? 잘 아시잖아요. 이제 서인국에 갔는데 조그만한 것들이 자꾸 싸우는 게, 서로가 이쪽 나라하고 이쪽 나라하고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여러분? 왜 싸우냐면은 삶은 계란을 넓은 쪽으로 까야 되느냐, 뾰족한 쪽으로 까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경우는 다투고 하는 것들이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싸워야 될 것은 싸우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싸우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덮어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다윗처럼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는 이 마음이 마귀에게서 오는지 주님에게서 오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고, 그리고 또 축복은 나누고 슬픔은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감으로 인해서 떡잎부터 다른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